이제 성도님이 다 오시지 못했으나 시간 되었습니다. 다 같이 성가대 주악에 맞춰서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날 예배를 주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아멘. 야훼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날 예배하는 것은 아무나 주어진 특권이 아닙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요 축복입니다.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행복하고 축복인가를 잘 모르고 귀찮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는 자, 하나님이 구속시키지 않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예배 못 드립니다. 드리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축복입니다. 이런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진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꼭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내시는 주의 은총이 한없이 많은 복 있는 시간 되도록 이 예배를 성령님이 주관하여 주시고 악한 마귀 사탄 다 떠나며 강력한 은혜가 임재되는 초대교회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고 있는 발걸음 무사히 도착하 예배케 하시고 와서 예배한 심령들 한 사람도 거저감이 없도록 친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서 찬송가 208장 함께 찬양합니다. 늘 봉사합니다.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교동문은 11번 시편 17편 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은 자들을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 오른손으로 구원하여 구원하시는 주여. 아멘.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5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받은 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나의 죄라 지셨네.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전하의 죄라 지셨네.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천하의 죄 다시 쓴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천하의 죄다 씻은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전하의 죄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천하의 죄다 씻은 날.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이역을 예배해서 김호정 목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날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구별시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저희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꼭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만 묵상해 보면 우리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는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려면 우리가 낮아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겸손한 마음과 중심 주셔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변화를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직분이 있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 동기를 우리가 묵상하지 못하고 내 유익과 의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율법적으로 행위로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정죄하며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 들음으로 말미암아 회개로 반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힘입어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필요한 회개의 제목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만 의지하는 시간, 그 말씀으로 능력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우리 신앙의 실체가 다 드러나 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서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했지만 말씀을 가볍게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말씀을 믿지 않고 내 능력으로 돈 벌고 먹고 마시며 살아왔습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 우리를 살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 받아들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롯의 사위처럼 그 말씀을 경히 여김을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결국은 구원인 줄 믿습니다. 또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는 줄 믿사오니 어린아이처럼 돌이켜 낮은 자세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사자 목사님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또한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에게는 예배를 그냥 관망하고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질문하게 하시고 먼지 같은 우리가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시간, 또 부르짖는 시간, 회개하는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변화와 부흥이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꼭 이 자리에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제6장 16절로 21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으면 한번 아멘. 그러면 말씀을 읽는 자 복이 있다 그랬으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 시작. 저물매 제라드의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에게 오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라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대원들 모두 다 이 찬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선택받은 백성만 할 수 있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하시고 이 찬양을 하나님 받으실 때 하나님 마음이 시원해진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찬양케 하옵소서. 그렇게 찬양했으니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모두 건강하고 우리 대원들 어디 가나 예수의 빛 되게 하옵소서. 이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리석고 미련하고 허물 많은 것 예수의 피로 다시 썼으니 주의 의로 옷 입혀 주셨으니 입술에는 하나님의 영을 물리시고 이 종에게 은혜의 옷을 입혀 주시며 귀 열리고 마음이 옥토되어 전하는 종도 은혜 받고 듣는 식구들도 다 함께 깨닫고 은혜 받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 꼭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다 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다 문제 해결의 열쇠를 찾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다가 마지막 남종과 애령에게 물 붓듯이 부음하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되는 복 있는 시간이 꼭 되게 하옵소서. 이곳에 와야 될 십정들이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많이 못 왔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또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고 싶어하는 뜨거운 심정과 마음이 되게 참신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주 같던 코로나를 주께서 물리쳐 주시고 이제는 건강해서 다 건강해서 수고하는 의사들도 간호사들도 좀 쉬게 하여 주시고 또 병든 자도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며 우리 찬양하고 예배할 때 마스크 벗고 빨리 찬양할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했던 우리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세임 얻어서 이제는 주께서 우리에게 마스크 벗고 예배할 수 있게 한다면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마쳐지도록까지 함께 해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평강과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하고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이 당신 복 주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당신은 복 받아서 여기 와 있습니다. 시작. 오기 싫은데 억지로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성전에 와 있는 자체가 축복입니다. 새벽 예배 때 일부 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제사하라 그랬어요. 거기 블레셋도 있고요, 암몬도 있고요, 모압도 있고요, 애굽도 있고요. 나중에 이제 바벨론에 와서 쳐부셨습니다만 아스르나도 있고 나라들이 많은데 그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제사해라 그렇게 안 했어요. 딱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낳은 후손인 히브리 민족만 나에게 예배하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특권을 준다. 특권. 아무나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인들만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예배하는 이 히브리인들은 이방인들이 못 들어오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못 들어와요. 예배하러 제사로 들어오면 저 밖에서 너희들은 안 돼. 그리고 이방인들로 내쫓았습니다. 히브리인들만 예배하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제사하는 특권이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와서 예배하는 것 축복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있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면, 저 갈멜산 꼭대기에 엘리야처럼 불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원수 악한 그 대적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제사장들을 목을 쳐 이스라엘 하나님 승리한 것처럼 여러분 삶 속에도 여러분을 괴롭히는 더러운 질고나 시험이나 환난 모든 것 다 쳐부수고 예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수하리만큼 삭막하고 매정한 이 세상, 또한 한 시간이라도 마음을 놓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늘 마음을 조이며 살아갑니다. 버스를 타도 전철을 타도 사람을 만나도 함께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어도 혹여 오늘 나에게 코로나가 들어오진 않았는가? 혹여 나는 실고로 고통받지 않을까? 형제라도 부모라도 찾아뵙지 못하는 이상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지난 일주일 동안도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셨습니까? 이렇게 험악한 세상에서 한 주간 동안 애쓰고 수고하시고 살았지만, 그러나 또다시 이와 같은 세상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는 이 악한 세상, 무수하리만큼 매정하고 삭막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또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다 그대로 두시고 창조주 되시고 우리를 선택하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그 많은 교회 가운데 우리 샛별중앙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도 먼저 인간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복과 저주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강과 기쁨의 근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언제 어디서나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면 참 좋을 텐데, 그런데 세상 살다 보면 참으로 그렇게 기쁘고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원하지도 아니하지만 힘들고 괴롭고 닥쳐오는 고난 때문에 지쳐서 일어나지도 못할 때도 종종 우리 삶 속에 일어난 것을 봅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늘 행복과 평안 그리고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다른 상황으로서는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긴장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두려움 속에 사는 일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시험이라고, 환난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사건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은 잘 아신 대로 벳세다 들녘에 가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왔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사람들이 시간 가는 줄을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랬다니까요. 말씀 전하니까 아침에 갔던 사람이 점심도 안 먹고 저녁이 되도록까지 사람들이 말씀에 빠져들어갔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왔습니다.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부탁합니다. 선생님, 지금요 아침부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저녁 때가 다 돼갑니다. 사람들이 지쳐서 기진맥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돌아가서 동네 가서
음식을 사 먹든지 해 먹든지 하고 와서 다시 내일 말씀을 듣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다. 오늘 내가 해야 될 말이 있다. 이들이 요 지쳐서 다 쓰러진다니까요. 먹을 걸 먹어야 돼요. 너희들이 먹을 거 주면 되지. 선생님, 우리가 무슨 먹을 것이 있겠습니까? 선생님이 3년 따라다녔다고 우리에게 월급을 줬습니까? 무슨 사업을 했습니까? 다단계를 했습니까? 그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우리가 무슨 돈이 있다고 작전히 계산을 해봐도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200데나리온이 작은 돈이 아니고 1년이 365일인데 200일 동안 한 달에 일당 받아요. 15만이면 15만원 일당 받는 거예요. 10만원이면 10만원 일당 받아가지고 드는 돈이 200데나리온이에요. 200일을 해야 돼요. 그런 돈을 드려야 이분들 앉아있는 사람을 다 먹입니다. 무슨 돈이 우리가 있고 또 그 돈이 설령 있다 한들 어디 가서 지금 떡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빵 만들 시간도 없습니다. 그러니 돌아가게 합시다. 너희가 먹을 걸 주라고 그러자 안드레가 막 뛰어다녔어요. 아마 예수님이 뭘 시장하신 분데 혹시 먹을 거 가져왔습니까? 먹을 거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손을 안 드는 거예요. 저 뒤쪽에서 어린아이가 여기요. 그래서 가봤더니 자기가 아침에 나올 때 점심 때까지 혹시 하게 되면 나 점심 먹어야지. 그리고 물고기 조그만 거 2마리 하고 벌떡 5개를 딱 도시락에 넣어서 가져왔습니다. 여기 있어요. 여기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져다가 예수님에게 주면서 선생님 다 알아봤는데 아무도 먹을 걸 가져오지 않고요. 어린아이가 점심 먹으려고 가져온 벌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되겠어요? 그냥 선생님이나 잡수시고 마시죠. 이렇게 말은 안 썰었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그랬으면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다 저 사람들에게 앉게 하라. 빙 둘러 서로 앉게 하라. 그래서 각각 성경 나중에 보니까 장정만 5,000명이라 그랬으니까 여자 아이가 더 많았습니다. 다 앉았습니다. 50씩 100씩 다 모여서 앉았어요. 그러자 예수께서 물고기 2마리하고 벌떡 5개 두들고 축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을 먹여야 됩니다. 아버지, 이들을 먹여야 합니다. 그리고 떡아 축복되어라. 떡아 많아져라. 아멘. 축사했다 그랬어요. 축사. 떡아 많아져라. 이들을 다 먹여야 된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나씩 띄워주면서 나누어 줘라. 제자들 또 놀랐어요. 아니 이거 한 사람 주면 끝날 걸. 그런데 이상하게 나누어 주면 또 나오고, 나누어 주면 또 나오고, 나누어 주면 또 나오고. 제자들도 놀리는 거예요. 막는 이상하다. 나눠 줬는데 막 나오는 거예요. 자그마치 얼마가 나왔냐 말씀드렸잖아요.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도 나중에 버린 거 거두어 보니까 12강줄이 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자리 되기 원하면 크게 한번 아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먹일 때 5,000명, 4,000명, 3,000명, 1,000명씩 이렇게 오늘 새벽에 설교한 것처럼 1,000명씩 돌아오고 일당 100을 이룬다는 이런 것처럼 말씀을 듣고 전파되어서 그 말씀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떡을 타 먹고 이야, 이분을 우리 왕으로 세우면 우리나라가 보리 한 가마니만 있으면, 쌀 한 가마니만 있으면, 아울산 5년이 뭐야? 5년이 뭐야? 우리나라는 그냥 엄청나겠다 이렇게 싶어지니까 이 사람 전부 다 속으로 송송송 하다가 사람 귓속에 대고 저분 왕으로 세우자. 저 왕으로 세우자고. 저분 왕으로 세우면 이 나라가 뭘 걱정이냐. 지금 저 로마에 우리가 지배를 받고 있는데 로마자가 싹 쳐버리고 저 예수님이 왕 되면 얼마나 나라가 잘 살겠냐. 이런 것이 막 웅성거리고 막 하니까 지뢰를 듣고 있다가 그러면 그렇지, 내가 예수님 따라가는 게 잘했지. 다 예수님 왕 세우면 나는 우의정 될 거예요. 재령 될 거예요. 나는 뭐 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딱 예수님이 아시고 지뢰를 부릅니다. 야야 다 모아라. 그러더니 배를 하나 탁 타라 그러더니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여기 있지 말고 건너가라. 까딱 잘못하면 이 군중들하고 이 제자들하고 같이 똑같은 마음을 품게 생겼어요. 아, 우리 예수님이 왕 되면 내가 뭐 하겠지 이런 생각 가지고 있으니까 빨리 너희들 뭐 가지고 배 타고 건너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안 건너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배를 타고 가면서 여러 가지 말을 했을 거예요. 야, 예수님 대단하지? 야, 어떻게 물고기 2마리고 버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조 남냐? 야, 대단하지? 그리고 4km를 갔어요. 배를 노를 저어서 배를 가지고 4km를 4km 십리를 갔다면 십리를 바다를 쫙 건너갔는데 갑작스럽게 물이 막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결이 치고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금방까지 야, 우리 대단하지? 아, 좋지? 잘 살겠지? 아, 그랬는데 막 물결이 치고 바람이 불고 물이 막 쳐올라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두려워가지고 이 물살 때문에 야, 우리가 물속으로 들어가면 다 죽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노를 젓고 별수단을 다 써서 건너편으로 걸러가려고 그러는데 점점점 배는 목적지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밤 사경 되었을 때 물 위로 사람이 처벅처벅 걸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무서운데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일단 제자들을 보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어디 가셨는지 성경 방송실 마태복음 제1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 뭐하러 가셨는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 거기 보면 예수님 뭐하러 가셨느냐, 제자들은 바다를 향해 가게 만들고, 그리고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갔다. 마태복음 14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기도하러 올라가셨다가 밤 4경쯤 되어 막 풍랑이 일고 물이 막 퍼올리고 막 그럴 때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데 바다 위로 처벅처벅 걸어오니까 제자들이 있다가 유령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배 앞으로 숨고 어떤 사람은 배 뒤로, 이물과 고물이라 그러는데 앞으로 숨고 뒤로 숨고 막 숨어가지고 쩔쩔쩔 배는 막 둥덩둥덩 하는데 무서워 쩔쩔매는데 그때 소리가 들린 겁니다. 오늘 본문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할렐루야. 오늘 10절 16절 이렇게 나옵니다. 16절 저물림의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라.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1호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내니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 요한복음에는 안 나왔습니다. 마태복음에 동일한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그것도 구체적으로 나와요. 마태복음 거기 보면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은 다 숨어서 앞에 숨고 뒤에 숨어 있는데 베드로가 벌떡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 정말 예수님이세요? 그래, 나다. 예수님이 지금 물 위로 10여리를 걸어오신 거예요? 그렇다. 아, 그럼 나도 좀 걷게 해보세요. 그래, 걸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딱 보더니 물로 팍 뛰어내렸어요. 앞뒤 생각을 안 해요. 베드로는 앞뒤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앞뒤 생각 안 한 게 여기만 그랬나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만찬석에서도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그러는 베드로가 팍 일어나더니 선생님 나를 어떻게 보고 그러십니까? 여러분들은 다 버릴지라도 난 안 버려요. 앞뒤 생각을 안 해요. 앞뒤 생각 안 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네가 사구리에 3번 나를 부인한다 그랬잖아요. 앞뒤 생각 안 하고 한 거예요. 거기만 그랬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도 그랬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가지고 잠자지 말고 제발 깨어서 기도해라. 나를 위해 좀 기도해라 하고 안 되니까 너희가 시험에 들도록 기도해라. 근데 잠만 팍 자다가 나중에 예수님 잡으러 오니까 벌떡 일어나더니 어떤 놈이 우리 예수님을 잡으러 왔냐고. 어떤 놈이란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나가더니 칼을 쫙 빼가지고 어느 사람 그냥 말코라는 사람이 길을 확 잘라버렸잖아요. 앞뒤를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마태복음 보니까 베드로가 주님이세요? 그렇다. 나 좀 걸어오라 그러세요. 그러면 계산해봐야 될까요? 내가 들어가면 빠질 건데 계산 안 해요. 그냥 오라 그러니까 그냥 앞으로 뛰어내라 막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 예수님 보고 걸어가니까 물에 안 빠고 걸어갔어요. 아멘을 죽으라고 안 하는데 확실한 사실입니다. 이제서야 아멘 하시는 거예요. 지금 확실하게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고요 풍랑이나 물결은 시험을 상징해요.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바다, 이 세상이라는 곳이 시험과 환난이 오게 돼 있어요. 이럴 때 베드로처럼 어떻게 하느냐? 주님이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봐라 그러면 예수님만 보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닥치는 시험, 환난, 걱정, 문제 이거 다 괜찮아요. 그냥 갈 수 있어요. 이거 이기고 갈 수 있어요. 그 베드로가 앞뒤 생각 안 하고 걸어와라 그러니까 앞뒤 생각 안 했어요. 빠지면 물속에 들어가지. 아이고 내가 얼마나 몸무게가 있는데 이런 거 생각하고 막 걸어갔다니까. 한참 걸어갔어요. 걸어가다가 왜 예수님 보는 눈을 보냐고요. 예수님 봤던 눈을 끝까지 보고 가면 될 텐데 그럼 예수님 손잡고 아유 주님 너무 신납니다. 그리고 배까지 올라왔으면 얼마나 신나요? 근데 가다가 한참 거리가 있으니까 가다가 어머나 내가 지금 바다 위로 걷네? 내 몸무게가 얼만데? 아이고 이거 들어가면 나 이거 빠져 죽는데? 아이고 바람이 부는데 물결이 치는데 바다를 바라보는 순간에 쏙 들어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베드로가 예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소리치니까 손을 딱 잡고 하는 말. 왜 나만 바라보면 되지 무엇 때문에 바람과 바다를 보면서 의심했냐. 그리고 예수님이 자꾸 배에 올라가니까 목적지까지 무사히 갔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기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시대 20절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중심해서 따라합시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도대체 주님은 어떨 때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가? 오늘 이렇게 제자들이 배에서 풍랑을 만나고 두려워했던 시간이 언제냐 하고 조사해 보니까 밤이었어요. 밤.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갔다. 배를 타고 바다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떨 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냐면 첫 번째 따라합시다. 밤이 되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그 내용입니다. 밤이 되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여러 가지 밤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은 사계절에서 참 축복된 나라죠. 이 작은 나라가요 세계 대한민국처럼 사계절을 갖는 나라가 극히 드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사계절이 있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자연의 밤이 있습니다. 자연의 밤. 봄에는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겨울은 왜 이렇게 긴 밤이요. 여름은 왜 이렇게 밤이 짧어. 햇빛만 엄청 8시에 그냥 8시 넘도록까지 해가 있다가 그 다음에 새벽에 5시도 전에 해가 떠. 근데 겨울 되면 5시도 전에 어두워져 가지고 새벽에 한 8시가 가까이 되는데도 막 캄캄해. 밤이 길어. 이게 사계절이라고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자연의 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육체의 밤이랑 육체의 밤 늘 푸르를 청청 건강할 줄만 알았는데 세월 지나고 보니까 병도 찾아오고 나이도 들고 하다 보니까 다리도 아파, 허리도 아파, 눈도 안 보여. 병들어 이번에 이걸 육체의 밤이라고. 육체의 밤. 육체의 밤. 항상 남만 있을 줄 아는. 그런가 하면 먹을 것 많고 잘 사니까 지금 못 먹어 죽겠나 싶어지기는 시절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세계 도처를 보니 전쟁에서 고아가 얼마나 지금도 많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음식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전쟁에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한 지역 자체를 완전히 싹거리다 죽여버리는 이런 밤도 이것을 민족의 밤이라 그럽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밤이 있는데 이것은 온 세계에 다 밤이 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만드실 때 선하게 만들었는데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서부터 우리 인간의 마음이 악해졌습니다. 그래서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아볼 수 없는 세상이 지금의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무슨 밤이라 그러냐면 따라해봐요. 양심의 밤. 따라해. 양심의 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정직하고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인정을 받아야 하고 의를 위해 몸을 투신하는 사람이 더 높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거짓말하고 인간의 창깨로 순간순간을 모면하는 사람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더 똑똑하게 보이고 또 칭송을 받으며 인정을 받고 사는 세상이 지금을 살고 있는 세상이 아닙니까? 무언가 좀 양심이 많이 되어버리는 밤이 왔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많은 부를 축적해 놓기만 하면 이전에 과거에 무슨 일을 하였던지 그 돈 때문에 그에게 잘 보이려고 아첨하는 참으로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분간이 되지 않는 세상이 지금 우리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되어버렸다고 말이에요.
그러기에 이 세상이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그렇게 바꿔지지 말아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사람들도 보면 다 똑같아. 왜 그리 되었습니까? 바로 양심의 밤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세상이 되어버리니 어찌 하나님 잘 믿고 그때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세상을 보고 떨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 밤이 무서워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를 아무리 세상이 험난하고 캄캄한 밤이 왔을지라도, 양심의 밤이 왔을지라도, 세상이 어찌 되어버리든 간에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신 그분, 우리를 완전히 보호할 수 있으신 그분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늘 함께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께서 충성스럽게 일하며 정직하고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일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성경 고린도후서 제6장 9절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항상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또한 그런가 하면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양심의 밤이 왔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시간이 갔는데 그래도 빨리빨리 좀 끝내게 제목만이라도 얘기하고 다음에 하도록 합시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큰 바람이 불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이제 두 번째 대지고, 세 번째 대지는 따라합시다. 유령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시간이 12시 지나서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십시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 코로나가 왔냐? 병이 왔냐? 문제가 왔냐? 두려워하지 마라.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거룩한 성전에 보내시고 와서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니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게 아니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하는 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있으니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다 일어서서 주례가 부른 다음에 축도함으로 마칩니다. 헤아려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자우여부터 인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고요. 이번 주에도 좋은 일 있을 겁니다. 손은 잡지 마시고, 아무리 좋지만 손잡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는 입으로 이렇게 시인합니다. 시작. 우리 샛별중앙교회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 축복과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어디 안에서요? 예수안 일어날 걸 믿습니까? 영적 권이 점령해야 되니까 준비! 영적 권으로 시작! 점령하자. 네.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만 그 같은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교통 내려 축복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의 몸된 전에 와서 나 예수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왜 네가 두려워하냐? 나 예수인데. 양심의 밤이 왔을지라도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네 곁에 있다. 되니 두려워 말라.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내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성도들의 생업장과 직장과 이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예수 믿어 구원받은 세계 민족 위에 이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큰 축복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